용담골에 자리한 자신의 별당으로 돌아온 최원우 대감은 서재에 앉아 광암 문집을 펼쳐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오래된 종이를 쓰다듬자 고조부의 글씨가 또렷이 되살아오는 듯 했습니다. 최 대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대비마마께서 그 문집의 존재를 알고 계셨을 줄이야. 눈앞에 떠오른 것은 오래전부터 서재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광암 문집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초의 대감의 고조부 최길상은 나라가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큰 전란을 겪던 시절 임금을 끝까지 호종하며 피난길에 오른 충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집 초고에는 피난 직전 조정 내에서 벌어진 또 다른 논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은 백성과 조정을 뒤로 한 채 피난을 택했고 대신들에게 임시로 조정을 맡기고 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왕가의 다른 혈족과 일부 대신들 그리고 고조부 최길상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은밀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등진 군주 대신 백성과 조정을 책임질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다른 왕족을 새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최길상 대감은 이 논의에 끝까지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막지도 못한 채 피난길에 오른 임금을 따라 떠났습니다. 결국 그 시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왕위를 흔든 역모였고 문집의 초안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집에는 고조부에 흔들리는 붓글씨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백성과 조정을 버리셨고 왕족과 대신들과 논의하여 새 왕을 옹립하려 한다. 이는 반역이 아닌 구국이라 믿는다. 그 문장은 인쇄본에서는 누락되었고 붉은 먹으로 표시된 초안의 가장 끝부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국의 뜻이라 하였으나 그 시도는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일이야. 당시 왕은 끝내 돌아왔고 이 일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문집 속 깊은 페이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록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곧 파멸이었습니다. 새 왕을 옹립하려 한 역모의 증좌가 되어 최의 대감 가문은 충절의 명가가 아니라 왕을 배신한 역적 가문으로 몰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가문의 이름도 지금의 자손도 그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초의 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충정기, 다시금 우리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조용히 책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왕은 얼마 전 자신에게 좌의정 자리를 제안하며 개혁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정의 낡은 질서를 걷어내고 새로운 왕권의 기틀을 세우려는 그 뜻을 최 대감은 존경하고 따를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집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왕을 배신하려 했던 가문의 후손이 왕의 개혁을 보좌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 세력에게는 더없이 좋은 구실이 될 터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집을 물고 늘어지며 단지 초의 대감을 끌어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왕의 개혁의 정당성까지 흔들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전하의 안위와도 직결된 일이로군. 최 대감은 문집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맹청신당에서 풍산에게 빙의한 팔척귀는 강철의 목을 움켜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풍산의 눈빛이 붉게 일렁이며 팔척귀의 기운이 그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100년 전 불길 속에서 태어났다. 네가 하늘로 오르려다 떨어지던 그날 전쟁 속에서 한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하던 장군이 있었지. 그 아이는 왕가의 자손이었고 나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걸었었다. 강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팔척귀의 말은 오래된 기억 속 한 아이의 눈에 띄어 승천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장면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백성과 왕족을 위해 피를 흘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역모라는 이름의 화형장이었다.
풍산의 입가는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피어오른 음산한 기운이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전쟁 당시 왕은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이 버리고 도망친 조정을 대신 지킨 신하들이 다른 왕족과 결탁하여 새 왕을 옹립하려 했다는 것을. 왕이 영모를 의심하자 그 영모에 가담했던 왕가의 핏줄들이 그 진실을 지우기 위해 실제로 반역을 꾀하지 않았던 내게 모든 죄를 덮어씌웠다. 그 왕가의 아기를 구했다는 것을 빌미로. 풍산의 몸이 떨리고 그의 눈동자에 새빨간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너는 그날 떨어졌고 나는 그날 불에 탔다. 이 모든 것은 왕가가 만든 일이었다. 강철이 내 놈도 이제 진실을 보아야 한다. 팔척귀의 원한은 더욱 깊고 오래된 원한이었습니다. 100년 전 강철이가 승천하려다 떨어질 때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왕의 혈족이었고 그 아이를 구한 장군이 생전의 팔척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척귀가 생전에 역적으로 누명을 쓴 것은 최원우 대감의 고조부, 최길상 대감의 문집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팔척귀가 누명을 쓴 그 영모가 바로 문집의 초안에 기록된 영모였던 것입니다. 강철이는 팔척귀의 사연을 여리와 왕, 그리고 가섭 스님에게 알렸고 이들은 열흘 후 팔척귀 원한의 뿌리를 찾기 위해 용담골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 최원우 대감은 문득 며칠 전 시장통에서 스치듯 마주쳤던 한 노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때 묻은 승복 차림에 맑은 눈빛을 지녔던 그 노승은 스쳐 지나가는 중에도 묘한 기운을 풍기며 최대감을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승이 최대감 집에 원한을 품은 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엔 허튼 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치 않았고 기척 하나에도 괜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문득 여리가병을 앓던 딸을 낫게 해준 일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혹여 정말 이 집안에 얽힌 원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용담골에 온 왕 일행은 최원우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최원우 대감은 왕과 이야기를 나눈 후 조용히 사람을 시켜 스님을 별당으로 모셨습니다. 가섭 스님이 별당 뒤채에 들어서자 최대감은 정중히 예를 갖추고 맞이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 하나만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스님, 전에 시장에서 하신 말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혼, 우리 집과 얽혀 있다고 하셨지요? 가섭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본호는 외다리를 하고 대감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기척이 미약했지만 배고픔의 기운이 분명했고 무척 안쓰럽고 오래 방치된 한이 느껴졌습니다. 최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혼의 원한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가섭 스님은 촛불 너머로 최대감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혼은 억울함보다 외면당한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원념으로 변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혼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품고 이승에 남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원한의 실마리를 알게 되면 그 한을 공경으로 다독이고 제 뜻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천도제를 올려야 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넋일수록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선 살아있는 이의 진심이 필요하지요. 초의 대감은 깊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저 혼을 이대로 두는 건 제 마음에도 걸립니다. 천도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섭 스님은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듯 호흡을 고른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하고 내일 혼의 기운을 부르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날 가섭 스님은 초의 대감의 마당 한쪽 옛 창고터에 단을 차렸습니다. 스님은 마른 쌀 한 대와 검은 향, 그리고 혼을 불러올 부적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진원이 시작되자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 속에서 연기가 일렁였고 곧 한쪽 다리를 절며
흘끔거리듯 나타난 외다리 귀신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혼의 형체가 떨리며 짧은 기척이 허공을 울렸습니다. 비명도 아닌 울음도 아닌 고통에 울컥이는 기억이 스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기근과 역병이 휩쓸던 해였습니다. 외다리 귀신은 생전에 굶주리고 병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식량과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잣집인 최대감 댁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쌀 한 돛빵만이라도 병든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비 한 점 없이 그를 향해 퍼부어진 것은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도둑이라 몰아붙이며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으스러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쫓겨난 그는 결국 제 가족과 함께 굶주림과 병에 시달리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되뇌었습니다. 쌀 한 줌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그리고 바로 그 고통과 한으로 외다리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돌고 역병 귀신이 되어 최대감 딸을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섭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들었소. 그대의 고통을, 그 허기를, 이승에서 들리지 않던 그 울음이 이제야 닿았소. 이윽고 스님은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부적을 불빛 위에 올렸습니다. 부적은 서서히 불타오르며 붉은 연기를 피워냈고 그 불빛은 외다리 귀신의 형체를 어루만지듯 감쌌습니다. 이승의 고통을 접고 저승의 강을 건너시오. 억울함은 이곳에 남기고 허기는 잊으시오. 스님의 진언이 깊어지던 그 순간 외다리 귀신의 형체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룩이며 단숨에 최대감에게 달려들었고 그 기운의 대감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갑자기 형체가 연기처럼 뻗어나가더니 초의 대감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뒤집히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허기란 살을 파먹는 고통이요. 최대감의 입에서 분명 외다리 귀신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비가 피를 토하며 쌀독을 뒤져도 기근으로 쌀 한 톨 구할 수 없고 부잣집 문 앞에선 발로 짓밟히고 자식의 입술이 말라갈 때 그 무력함이 어찌 살아있음이라 할 수 있겠소. 내 다리는 그날 네 하인이 부러뜨렸지. 내 아이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소. 울지도 못하고 그저 말라 죽었소. 그런 허기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보시오. 최의 대감의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고통과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섭 스님이 강한 진언을 외치며 부적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부적은 번뜩이며 최대감의 이마 앞에서 타올랐고 그 불빛에 외다리 귀신의 기운이 밀려나듯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허공에서 한 차례 크게 울부짖더니 마침내 최대감의 몸에서 분리되어 붉은 연기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외다리 귀신은 붉은 연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지만 어둠 속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가섭 스님은 촛불이 사그라드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원한이 깊도다. 한이 너무 깊어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심장 깊숙이 뿌리 내린 죄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저 혼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